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건물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하며 자랑을 합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전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예수님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제자들이 말을 했다가 생각지도 않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을 때에 그 제자들이 종용이 주님 앞에 나왔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리고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주님 앞에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임하실 때에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소리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한 모든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그럴 때 너희가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것은 전쟁에 대한 소문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쟁의 소문이 너희에게 들릴 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있어야 하되 세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 다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있다 이겁니다. 이때에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전쟁과 동시에 이 3차 대전 큰 전쟁과 동시에 처처에 동시다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저기 온 나라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재난의 시작이 될 때에 너희에게 이런 환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어떤 일이 사건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짐승의 정부가 들어섰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박해를 하는 이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너희 가족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고 성경책은 다 가져와라. 이런 일이 생긴다든지 이것을 아니면 모든 이미 정보가 다 입수되었어. 예수 믿는 자들은 모든 자들이 미움을 받게 되고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졌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내지 않으면 온 식구가 다 죽인다든지 무서운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럴 때 서로 이제 시험에 빠졌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족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형제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니네들 신고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든지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살기 위해서 부모 자식도 없는 거예요. 형제 자매도 없는 거예요. 부모도 없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때가 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릅니다. 여기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때는 굉장히 두려운 때의 일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한치 앞을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먹을 것도 없었어. 정말 굶고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 뭔가가 분명히 살기 위해서 어떤 방책을 이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에 내가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이 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있어요. 부모 자식 부부 형제 자매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이겁니다. 지금 일어날 일들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을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뭐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은 제가 이 말씀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이 환난의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오중 사역들을 목사님들이 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종,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남 유튜브를 볼 수 있는 제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없어서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딱 보게 하는 때가 있어요. 필요한 것은 그때 눈을 밝혀주셔서 그것을 딱 보게 할 때가 있어서 그것을 보는데 어제 저녁 늦게 제가 유튜브를 총 이렇게 검열을 하면서 딱 보았는데 어떤 그 흑인 목사, 성함은 조슈아 목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말씀이 9월 23일, 24일 휴거가 일어난다. 여자 두 분이 성도인지 앵커들인지 모르지만 그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 흑인 목사, 남자 목사님이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제 영이 아주 예민하게 그것을 듣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분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되면서 틀린 것이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고 있었어요. 그게 40분 정도 넘나 그 분량인데 씻으려 하다가 씻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들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딱 보니까 그 밑에 댓글을 한 200 몇십 명이 달아놨는데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분들이 그 목사의 말에 이미 미혹이 되어서 댓글을 달아놓는 것이 함께 동참을 하고 있는 댓글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구나.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또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반복해서 일어나고 이 거짓 목자가 왜 거짓 목자냐.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 날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것을 언제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라도 알았더라면 이렇게 그 댓글에 이미 그분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동참할 때는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붙들린다 이겁니다. 내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다 이겁니다.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기가 막혔어.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들이 이미 다 사로잡혔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나라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23일이 되는 날이 있고 어떤 나라는 24일이 되는 날이 있어서 23일에서 24일인데 그땐 자기는 안 자고 유튜브를 하겠다 이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들림받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날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또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 들림받아서 올라갔어. 천국 잔치에 들어갔어. 그렇게 해서 그 앵커 여자분이 뭐라고 물었는지, 그러면 심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셨냐고 했는지 어땠는지,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을 심판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천국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말입니까? 뭡니까?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 부분은 종이 아니에요. 거짓종이에요. 거짓종. 마귀의 썸을 받고 있는 마귀의 종이라 이거예요. 그 영혼들 다 천국에 갈 영혼들을 미혹시켜서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악한 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물에 있는 자들도 건지우고 땅에 있는 자, 전 세계에 있는 자들을 다 모았어. 백보자 심판 앞에서 행위책이 있고 책들이 있더라. 그들의 행위에 대한 모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용과 그들이 들어간 불못으로 그들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심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기 위한 자리라.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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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실 날을, 마라나타 주님은 또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속히 오시옵소서 하고 앉았어.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기다려도 사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도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고 빛인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우리가 나갈 길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맹인이 아닙니까? 앞에 것이 보입니까? 캄캄한 이 암흑천지에 주의 말씀이 없으면 보이냐고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악한 마귀의 말에 들을 귀가 없어. 들을 귀가. 무엇으로 여러분 영적 분별을 합니까?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영적 분별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등이고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악에게 잡아먹힌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왜 뱀에게 미혹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되 이 과일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실 그때에 정령 죽으리라. 근데 뱀이 와가지고 이거를 얘기를 해보니 아주 지혜가 있는 아주 고수의 막입니다. 슬쩍 떠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딱 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모르는구나. 정령 죽으리란 말이 죽을까 하노라 이러니까 마귀가 딱 그 말을 들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렇게 귀에 달콤한 말을 해주니까 그 말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그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따라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요즘 그런 경험을 제가 합니다. 옛날에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악한 것이 내 마음을 추종할 때는 내가 보는 눈이 틀려져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아름답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 이것은 한 번, 두 번 우리가 경험합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이제 준비가 다 되었다.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너는 내려갔어. 네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것은 아버지만 안단 말이에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이 맹인들이기 때문에 이 귀머거리기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들었어.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계신 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말을 지키는가? 거짓 종의 말을 따르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그러니까 바스후리 거짓말로 예언을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빙자했어. 이 바스훌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해서 선포할 때 이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붙들어 가지고 자기 집 그 윗문에다가 착고를 채워놨어요. 그러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전하라 했기 때문에 선지자는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은 그 죄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겠지만은 선포하지 못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피값을 찾는다 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선지자의 예언은 크진 보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나팔수. 그 말씀을 전하러 갔더니 이 바스훌이 거짓 예언으로 사람들을 이미 다 미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스훌에게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로 옮기우리니 어디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 이르러서 거기서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그러나 또 뭐가 있습니까? 너와 네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받았던 그 사람들 그 친구들은 네 모든 그 말을 믿었던 그 모든 친구 그들은 다 너와 같은 일반이라. 너와 같이 죽는다 이겁니다. 너와 같이.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일이라 하셨느니라. 또 저기 23장도 보겠습니다. 23장. 예레미야 23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서 자기가 써먹었다 이겁니다. 선지자가. 그런 자를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열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이렇게 거짓을 선포하는 자를 내가 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러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지도 아니하고 말씀하지도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그가 혀를 눌려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자, 이런 자를 주님이 치신다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온 세계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거짓 그리스도인 아니 그리스도도 거짓 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거짓말 하는 자만 하나님 치시는 게 아니라 이거죠. 아까 말했듯이 그 말을 받고 같이 그게 동참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좋게 여기는 자들, 아멘 아멘 맞다 동의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그와 일반이다. 여러분 아무 때나 되고 아멘 하지 마십시오.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또다시 이 일이 여기저기서 지금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가 봐요. 나는 어제 그 흑인 조슈아라는 그 남자 목사 말하는 걸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미혹됐어요. 이분은. 여러분 지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영혼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어제 그것을 보는데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같이 눈이 좋지 못한 이 미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30분 성경 읽기를 그렇게 급히 하나님께서 하루에 10장씩 이렇게 막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급속히 나를 몰아셨구나. 그리고 지금 남편 배종호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은 신학 박사시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 그분의 그 말씀 주신 거 가지고 이들 깨우치게 하라.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지금 무료 신학 강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마귀들은요, 이 마지막 때에
한 영혼이라도 붙들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일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고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나 이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이 감정적으로만 나는 천국 가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천국을 바라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가? 직분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자가 많으니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선포하기를 내 마음을 주장하셨어. 오늘 이 말씀을 여러 번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 설교를 듣는 자 중에서 그 흑이 목사님, 조슈아라는 목사님 거기에 댓글 달았던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고 보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종교생활 한다고 절대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서 봉사 잘한다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이 아직까지도 거듭나지 못했다면, 옛사람이 변하지 못했다면, 내 안에 온전히 팔복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튼실히 열매 맺고 있는가 여러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록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며 내 눈이 세상의 눈에 가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숨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돈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 80대 이 간병인 남자분이 병이 들린 그 한 70대 되는 그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붙인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파키슨병도 와 있고 귀신이 밤마다 그 요양원에서도 끌고 나갔어. 잡아뜨리고 거꾸로 뜨리고 했어. 온몸에 멍이고 얼마 사이에 30kg라는 몸무게가 빠진 아무것도 물 한 모금도 목에 넘기지 못하는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 간병인 할아버지가 그때 80세인가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두 번째가 만났을 때 예수를 모른다 그랬어. 그 감동을 말씀을 했어.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더군다나 절간에 가서 테마하려고 500만 원 주고 테마하려고 했던 것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어떠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전화가 와서 만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이 지금
말세 지말에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풀려 주실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이 은혜는 아무에가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집이 서울인지라 여기 이천이고 집 가까운데 교회가 있다 그랬어. 그러면 집 가까운데 교회를 나가시고 거기서 새벽 기도도 나가시고 그것이 그 목사님의 그 인도함을 잘 받으셨어.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가끔 저는 통화를 해요. 계속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셨어.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요 며칠 전에 전화를 하니까 그때도 한 1, 2년 전인가 그때도 주식 어쩌게 얘기를 했어. 제가 주식 지금 안 됩니다. 더 손해보기 전에 빨리 다 정리를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정리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요 며칠 전에 전화를 하니까 저보고 그 앞에 전화를 할 때 아우 시간 한 번만 내 주시면 좋겠다고 서울로 좀 올라오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뭡니까? 뭐 어려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서 제가 지금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디 투자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귀 밖으로 들으셨나 봐요. 요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코인에 투자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 주여 하고는 이제 입술은 걸고 그와 대화를 하지만 내 영은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 묻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영 상태가 완전히 거기에 빠져 있어요. 어떤 말을 해도 이 귀에 지금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80이라는 늦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다 끼는 그 직전에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4가지 밭 있죠? 너무나 안타까웠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구해하셨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그 안에 세상 것이 빠지지 않은 욕심, 탐욕스러운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엉뚱한 길로 간다 이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더욱더 빈번하게 많은 자들이 미혹할 겁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동참하는 동시에 받아들이는 동시에 당신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집을 삼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세지 말에는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동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에 돈 벌어서 여러분 뭐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일부분의 전쟁이지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가 있고 불굴말의 때가 곧 온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지는 장망성이라고 수차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때라는 것을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절대로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세상과 겸하여 뻗대어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조금의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에 여러분 속히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